부활. 이건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과학적 증거, 그 당시의 역사 혹은 정황상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야기를 해도 안 믿겠다 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아요.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 부활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참 이상한 것은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던 이유가 바로 예수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이게 다른 종교와의 차별화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세우거나 만듭니다. 혹은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종교라 하면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종교는 이렇습니다. 내게 유익한 신이 어떤 거지? 이런 거죠. 어떤 신이 나에게 유익해? 근데 교회 와서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돈 때문에 왔고 자식 때문에 왔고 또 내 출세를 위해서 왔고 대학 붙여달라고 빌기 위해서 왔고 혹은 인생이 허전해서 뭔가 내 마음에 채워지기 위해서 왜 이렇게 인생이 허접하고 허전하냐? 내가 평생 고생했는데 내가 이 고생한 이유가 뭐냐? 누가 이 해답을 줄 것이냐? 그거는 전도서에 가득히 써 있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누가 인생의 해답을 줄 수 있냐?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허전하냐? 부자 됐는데 허전하냐? 책도 많이 썼는데 왜 이렇게 갈등이 많으냐? 자, 솔로몬과 같은 수준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종교가 다 그렇듯이 유익한 신을 찾자. 심지어 사도 바울이 아테네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땐 모르는 신에게까지 절을 했어요. 모르는 신에게까지 그들은 제사를 지내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그때마다 선택하는 거죠. 이걸 치우고 또 저걸 얻고 저걸 치우고 또 그 신을 믿고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그지냐 자녀냐 지난주에 설교했죠? 기도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로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처음에는 다 그렇게 오죠. 당연히 처음부터 뭐 복음 성경을 모르는데 진리를 모르는데 다 가장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근데 가장자리에서 너무 오래 있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예수는 나에게 유익하냐? 난 10년을 교회 다녔는데 아직 내 가난의 문제를 해결 못했다. 나 아직도 사업이 어렵다. 아주 간당간당하고 위태로운 거예요. 근데 초대교인들이 사도들이 순교한 이유를 보니까 바로 그딴 먹고 사는 문제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 이것 때문에 예수를 쫓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들은 우리보다 공부도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지적 수준이 높잖아요. 최소 고등학교는 졸업하잖아요. 대학 나오잖아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이 꼭 그렇지를 못했거든요. 지적 수준이 우리보다 떨어질 수도 있는데도 그들은 굉장히 달랐어요.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 때문에 따라간 것이 아니라 진리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걸었어요. 진짜 품격 있고 고상한 크리스찬들이에요. 우리가 잘난 척하고 별스럽게 예수 믿는다고 하고 뭐 제자 공부한다고 하지만 택도 없어요. 그들에 비하면. 그들은 어떻게 달랐냐? 이 진리 때문에 목숨을 걸어버려요. 참 이상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고,
여러분, 사람이 죽음에까지 노출되어지면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다 토해놉니다. 그래서 범인들 잡아다가 밤새도록 고문시키는 거예요. 재우지 않고 막 손톱을 뽑고 물고문을 하고, 전두환 시대 때처럼 물고문을 하고, 그리고 온갖 공포를 줌으로써 뱉어내는 거예요. 토화를 내는 거예요. 너 이래도 얘기 안 하겠냐. 만약에 그 정도로 고문을 하면 예수고 나발이고 아이고 부활 그런 거 그냥 거짓말인데 종교 하나 세우려고 그랬던 거예요. 밥벌이 하려고 그러니까. 종교 세워놓으면 사람들 와서 돈도 바칠 거고, 집에 있는 금부치도 가져올 거고, 그런 거 바라고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끝났는데 부활했다고 그냥 말한 거예요. 그 사람은 참 좋은 분이에요. 아주 참 착한 분이죠. 그렇지만 부활은 아닌데 나도 모르는데 괜한 소리 한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자들, 예수님이 직접 기른 제자들이 있어요. 그 정도 희생이 많고, 집도 버려야 돼, 고향도 떠나야 돼. 고향 뜨면 돈이잖아요. 여관이라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마땅한 직장이 없으니까 모아둔 거 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거 몇 년 버티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가 그냥 돼요? 밥도 사줘야지. 어떨 때는 그 사람들의 필요도 채워줘야지. 옷이 없어갖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지가 있으면 예수 믿으시오 그래야 돼요? 내 옷이라도 벗어주면서 예수 믿으시오 이래야 되잖아요. 쫄쫄 굶고 있는 학생이 있는데 국밥이라도 먹으러 가자 그러면서 전도하는 거지. 국밥도 안 사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주를 창조하신 부자시다, 그런데 쫄쫄 굶고 있는 아이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러면 그게 와닿겠냐고요. 그러니 얼마나 물질은 필요하겠어요. 근데 보세요, 그런 희생, 때로는 막 경찰들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럼 동굴로 피해요. 숲속으로 막 그냥 애들 붙잡고 달려가야 돼요. 애들은 뛰지 못하니까 막 질질 끌려가죠. 그러면 업고 그 다음에 들고, 그리고 막 나무가 빽빽한 숲으로 막 도망가야 돼요. 그런 날도 하루 이틀이지. 그런 날도 1, 2년이지. 우리 코로나 2년 겪고 나서 어떻게 됐나 보세요. 신앙이, 지도자들 신앙이 어떻게 녹아졌는지, 겨우 따라오던 어린 신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때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에요.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로 부활 신앙 때문에 목숨을 걸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성경은 사실이고 천국과 지옥도 사실이라고 믿지 않았다면, 이들이 이렇게 자기만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내 새끼들, 자식 새끼들까지 다 고생하고 부모들도 다 고생하고. 왜? 길 떠날 때 할머니 놓고 가겠어요? 우크라이나 보세요. 연세 많은 부모 때문에 피난 못 간 사람들 많아요. 우크라이나에서. 남편이 한국 사람이고 부인이 우크라이나의 여자인데 자기 친정엄마 때문에 못 떠나요. 그래갖고 부부가 갈라져서 온 케이스도 제가 뉴스에서 봤어요. 그 초대교인들은 상당히 달랐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차별화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교의 차별화예요. 그리스인들이 믿었던, 인도인들이 믿었던, 혹은 어떤 종교더라도 접근할 수 없는,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진리가, 큰 광채가 있었으니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믿어버리면 다 믿어요. 다 믿어. 한번 보세요. 제가 예수 복음을 전했는데 부활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수 부활을 믿겠대. 예수 부활이 믿어진대. 그렇다면 성경의 어떤 말씀이라도 믿어지지 않을 것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이 친구가 함수를 다 익혀버렸어. 지금 여기 초등학생들이 몇 명이 나왔어요. 우리 서영이가 열심히 쓰는데 갑자기 서영이가 대학 수학, 대수학을 배웠다. 근데 그걸 다 이해해버렸다. 미분은 못하겠어요. 네? 통계는 못하겠어요. 다 해버리지.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신앙은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그래서 사도들은 어정쩡하게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돈 벌어. 그것도 그냥 버는 게 아니야. 돈방석에 앉게 되지. 이런 식으로 어정쩡하게 전하지 않았어요.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택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나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의 특정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믿겠나 안 믿겠나 해서 적절하게 수위를 정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었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그들이 할 일이고, 전하는 자는 싹 전하는 거야. 싸그리 전하는 거야. 알겠죠? 타협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도 수시로 들어가고, 그리고 죽고 불로 태워서 죽이고. 저는 가끔 어제도 가스불을 킬 때 냄비를 올려놨는데 불이 활활 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뚜껑을 이렇게 열려 그러니까 그 열기가 제 이 손목에 닿죠. 불에 직접 닿진 않지만 저는 가스를 킬 때마다 화형을 생각해요. 이제 오늘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그럴지도 모르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가스불을 킬 때마다 잔다르크를 저는 생각해요. 잔다르크는 이걸 어떻게 견뎠을까? 폴리캅 초대교회 교부, 그 사형을 당할 때 예수 부인하라. 그 예수 부인하라는 건 예수 부활 진리를 인정하지 말라, 십자가도 인정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리캅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예 사형을 시키기 전에 자기가 집단을 머리에다 이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내 평생 80평생 주님이 나에게 나쁘게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나쁘게 하신 적이 없다. 그분의 선하심을 증거하고 아예 이 섭을 딱 이거 불 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빨리 그냥 천국 가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 교회는 타협점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내가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친절하게 다가가서 마음의 문을 열되,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성경에 제일 중요한 정수, 모든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는 산 예수다. 죽은 예수가 아니다. 바로 이것을 전하는 거고,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이거를 티를 내고 증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거꾸로 읽었어요. 거꾸로. 부활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냐면 성령의 개입으로, 성결의 영은 성령의 개입으로 능력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죽은 가운데에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다. 2절에 보니까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설교는 어제 설교의 연속이라는 것을 이해하시죠? 어제 저는 창세기에 등장하신 최초의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어요. 최초의 성령님을 보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속에 생기로서 들어가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에스겔서에도 생기는 성령님을 가르쳐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하고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자, 성령님은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다시 돌아오신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미리미리 약속해 주신 거, 내가 아버지께 부탁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러셨거든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사도들이 그 당시에 이 생기, 성령이 그 몸 안에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몸 밖에서 예수님을 대했지. 그러나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들이 생명이 되어진 거예요. 생명.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아담을 만드셨는데 생기가 들어간 다음에 그들이 생명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그분이 죽지 않으면 우린 구원받지 못하죠. 그런데 그 구원이 뭐냐?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가 얻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식이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그들 속엔 생기가 있었어요. 성령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선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그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냐? 내 피 속에서, 근육 속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권세는 성령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다시 돌아오셨다.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사람들에게 기름 부심이 임했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라는 신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경찰관은 경찰의 신분이 있다면 행사를 해야지 숨겨놓으면 안 된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신분이 있다면 그 역할, 행사를 해야 된다. 행사를 주장해야 된다. 권세를 주장해야 된다. 우리가 어둠으로 코팅되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내 속에 빛의 행사를 주장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빛은 우미나 말 아래 두면 안 된다. 아멘. 드러내야 된다. 높이 드러내야 된다. 행사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성령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 그 다음에 성령. 우리가 로마서 8장 14절
말씀 15절 16절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떻게 안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인도받는 거죠. 어디든지 혼자 놔두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런데도 맨날 나 혼자야 나 혼자 그러면 안 되고 나는 성령님과 함께 하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 성령님이 나를 어디든 데리고 가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그 유대 안에 계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땅끝까지 가라 하시잖아요. 능력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스승님을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활동한 범죄를 보세요. 우리는 지구 전체예요. 아멘입니까?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가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껏 소돔과 고모라 딱 두 시티만 중보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예요. 엄청난 거죠. 뭐 개개인의 뭐 먹고 사는 거 이런 거. 뭐 아브라함 자체가 물론 부자였긴 했지만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케일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시야가 다른 거예요. 바늘로 땅을 파는 게 아니에요. 웬만한 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제도 설교했지만 부모가 자식의 운명을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획을 자기가 멋대로 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내 자식의 계획을 네가 다 정해놓고 너는 이 학교 가라 저 학교 가라 그러냐. 그러지 말고 너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서영이는 앞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을 거냐? 이런 거죠. 너는 어느 대학교 갈 거냐? 엄마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 대학교 가라. 아빠가 이렇게 정했으니까 너는 이 회사를 가라. 왜 아이의 운명을 엄마 아빠가 주물럭거려요? 하나님이 무한한 지혜가 있으신데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너는 성령 인도함을 받을 것이냐? 네 엄마. 너는 성령 인도함 받고 대학을 결정할 것이냐? 네 아빠. 이렇게 돼야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 틀 안에서 너 인생, 자식의 인생을 정하지 말라.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성령님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셨고 또한 성령이 그 다음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하신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한번 따지고 보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영이 죽은 게 아니에요. 육체가 죽었던 거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상식적으로 또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뭐로 그런 일을 하냐 이거예요. 이건 쇼도 아니고 뭘 하시려고 태어나셨다가 또 죽었다가 살아나시냐.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상식적인 것을 자꾸 뒤집어 보는 성격이에요.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얼마 전에도 여러분에게 그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은 왜 자꾸 태어나게 하시냐 인간을. 어차피 심판하실 건데. 그런데 그 해답을 드렸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렵지 않아요. 그게 제 설교의 특징이에요. 어린애도 다 알 수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살리신 영이 부활의 영, 성결의 영,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요. 부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처럼 부활 생명이 내 속에도 들어가게 하시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부활 생명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창조시 창조 생명 바로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을 먼저 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육체를 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빨리 보세요.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자, 저봐요. 이게 기독교의 결정적인 거예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거를 놔두고 맨날 가장자리에 있는 것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크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대수학을 알면 통계가 미분이 적분이 대수겠냐? 부활을 믿는 초대교인들은 강력했던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의 차별화예요. 우리가 기독교가 뭐냐고요? 부활 생명이에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곧 생명,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곧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 영생한다. 원래 아담은 영생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그 다음에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전엔 죽음이라는 것은 없었어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여러분도 죽음이 없다. 죽음의 저주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그 다음에 사망 권세 모두 이기셨다고. 이게 기독교의 정수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우리의 자식 문제로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친교에 그치고 전도를 해도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 그래서 교회 와봤다가 돈 문제가 해결 안 되고 혹은 건강 문제가 해결이 아직 안 됐다고 했을 때 자꾸 발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드니까 사람들은 또 달래줍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돈 문제 해결될 거다. 조금만 기다려봐라. 출세할 거다. 바로 이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영생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다고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죠?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냥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생명이 그게 가능하냐? 그게 진짜 되겠냐? 성령이 우리의 속에 들어오시면 영생한다. 성령이 어떻게 오시냐?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그 디테일한 건 하나님만 알아요. 그걸 자꾸 교리화시키고 신학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자꾸 아픈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 믿으시면 돼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면 권세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권세가 있어요? 영국 여왕 이번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가 무슨 권세가 있어요? 영원히 살아야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오래 산 사람의 편이에요. 조선시대 역사들도 보세요. 오래 살아야 역사가 좋게 기록이 되고 단명하면 혹은 쿠데타가 일어나서 뒤집히면 역사는 다 왜곡돼 버려요. 장수한 사람이 역사를
다시 써내려가니까요. 여러분들, 영원히 통치하시는 예수십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삽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합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래 살고 봐야 돼.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역할을 누가 해주시냐? 바로 성령이, 곧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생명이 돼야 영원히 사는 거다. 아담도 원래 영원히 사는 계획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성령이 떠나고 여호와의 신이 떠난 것.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던 구약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성경 보세요. (25절)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사망이니라. 근데 우리는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속에 사망이 힘을 쓸 수 있어요? 성령이 힘을 쓰지. 사망이 힘을 쓰냐고. 성령이, 여러분이 꼬꼬닥하고 육체가 죽을 때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갈 뿐만 아니라 무덤 속에 갇혀진 육체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미 천국에 있는 자들, 그들 육체를 딱 연합시키시고 공중에 임하실 것이며, 아멘.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결국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정말 믿으십니까? 그게 기독교예요. 심리도 아니고 육체를 달래주고 마음을 달래주고 돈을 좀 달래주고 죽음과 함께 다 끝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래 사는 게 힘이라고. 다 같이 오래 사는 것이 결정적이다. 그게 성경이에요. 오래 사는 거. 근데 오래 사는 게 그냥 오래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오늘 딱 설교를 여기다가 세 자를 적어 갖고 왔어요. 로마서 1장 4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새 생명이 들어가. 결정적 사건. 이렇게 써갖고 오늘 강단에 섰어요. 제일 끝에 결정적인 사건. 네, 이걸 꼭 얘기를 해야 오늘 설교가 끝나요. 다 같이 부활은 결정적 사건이다. 아멘.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 부활, 영생이다. 영생. 이것만 오늘 설교 끝난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렇게 생명이 된 상태, 죄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역할은 청직이에요. 하나님 만든 것들, 그것들을 네가 누리고 즐겨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만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줘야.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교회가 환경선교에 몰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그러니 생명이 안 된 사람들에게 이 지구를 지키시오, 자연을 지키시오, 피조물들을 지키시오,
이게 뭡니까? 자식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자식들은 다 어디 가고, 성경에 원리가 있는데 자식들이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와 자기 후손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자기네들의 권리다 이러면서 멋대로 파괴시켜놓고 이제는 좀 지켜야 되겠다, 이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들을 필요한 만큼만 즐기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잘 보존되도록 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교회에서 예수 복음, 그리고 복음 전파를 해서 모든 민족 제자 삼고, 그리고 후손들을 위한 교육 선교, 그리고 하나님 만든 것들을 지켜주는 환경 선교, 이게 탁탁탁탁 찍고 가잖아요. 봉우리를 찍고 가잖아요. 이 봉우리들을 잘 보시는 시야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창세기서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너무 좋죠? 이게 로마서로 올라가서, 자,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네 속에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 자식 아니라는 거지. 교회를 다녀도 나에게 유리한 신이 뭔가 보자. 어떤 게 유리하냐? 돈 주는 신이냐? 아니면 자식 잘 되게 하는 신이냐? 아니면 농사를 잘 지게 하는 신이냐? 뭐 바알 신 이런 거 있잖아요. 아세라 목사. 농사를 잘 지내게 하는 신이냐? 다산하는 그러한 신이냐? 그래갖고 골라 잡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골라 잡으러 온 사람들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상숭배로, 교회도 우상숭배로, 여호와 하나님도 다시 우상숭배로. 코팅은 예수인데 속은 아니다는 거예요. 코팅만 살짝, 광택만 잠깐 낸 거예요. 얼마 지나면 싹 벗겨지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네가 누구를 믿었었는지. 보니까 너 돈이었구나. 너 결국은 네 자식 때문이구나. 후손 때문에. 너 사업 때문에. 너의 교양. 그렇지, 기독교 믿으니까 교양이 많이 올라갔어? 혹은 네 사장님이 교인이고 장로니까 뭔가 합을 맞춰서 나도 교회 다녀줘야, 그래야 사장님이 날 이뻐할 것 같으니까 별의별 그게 다 있어요. 그 코팅을 싹 벗기고 나면 노골적으로 다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경에 처하면 다 나옵니다. 사람이 한번 딱 시험을 당하면 진짜 그 사람이 본격적으로 다 나와요. 네가 너 자신이 신이었구나. 너 자식이 신이었구나. 이제 보니까 예수가 신이 아니라 돈이 신이었구나. 너 자존심이구나. 너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 이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공경을 딱 당하고 나면. 그걸 한번 흔들어 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진짜라는 거예요. 박해를 겪었는데도 그들은 계속 예수 생명, 부활 생명 외쳤으니까. 막 여인들을 얼굴에다 막 이런 질그릇, 도자기 같은 걸 깨가지고 막 걷잖아요. 그 초대교회 때 고문당한 걸 제가 좀 읽어보니까 예전에 여자들을 공중에다 매달아. 정말. 그리고 거꾸로 매달은 상태에서 도자기 같은 걸 얼굴을 그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자가 얼굴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뭐 어떻게 성형수술을 해요? 꼬매요?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받기 위해서 곧 더 큰 언약이 있잖아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부활할 때 지금 이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놀라운 몸. 막 예수님은 그냥 문도 그냥 통과해서 들어오시잖아요. 아멘. 아프지도 않고 상처도 받지 않고 성형수술이 필요하지 않고 불로 화형당해서 지글지글 타버린 잔다르크는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런 새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극형을 마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부활신앙은 고문도 이기고 감옥도 이기고 사형도 이기고 돈 없음도 이기고 명예가 내가 손상을 봤어도 아직 거 뭐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다.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 아멘. 그리고 자기 신앙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기독교의 정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까지 가야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은 부활보다 예수 믿고 돈, 예수 믿고 뭐 교회 와서 친교, 뭐 교회 와서 뭐 좀 성경 공부 좀 하고 이런 차원 정도까지만 머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박살을 내버려야 돼요. 자, 다 같이 항아리를 깨자. 횃불을 들자. 아멘. 네. 누가 생각나? 아니, 기도원이 생각이 안 났어? 다 같이 항아리를 깨고 불을 높이 들라. 빛을 높이 들라. 진리를 들라. 기독교가 기독교 되고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로마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담과 하와는 이랬었다는 거지. 그리고 그들은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지.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지.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두려워서 막 숨고 잎사귀로 온몸을 가리고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 속에 돌아오셨습니다. 인류 가운데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로 생명이 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육체를 입혀주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죽어도 사는데 뭐가 두려워요? 이렇게 무섭고 질기고 놀라운 기독교, 이 골수 기독교, 순수 기독교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